오늘 말씀은 수태고지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이야기를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떠한 족보 가운데 또 오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으로 오늘 바로 이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태고지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이제 뱃속에 태아가 생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수태고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보면 먼저는 마리아가 나오고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앞서 족보에 설명한 것처럼 다윗의 혈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데 실제 요셉의 어떤 피가 섞인 때로는 요셉 때문에 태어난 사람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어떤 면에서는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혈육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혈육도 중요하지만 그 가문에 들어온 사람들, 때로는 입양되기도 하고 때로는 첩에 의해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가문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가문의 한 일원으로서 예수님 당시에 뿐만 아니라 고대사에는 오히려 어쩌면 지금 저희 대한민국 유교적인 과거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열린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 가문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는 요셉의 어떤 그 실제적인 핏줄의 혈육은 아닐지 몰라도 그 가문에 들어오게 되는 바로 다윗의 혈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는데 이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소식을 누가 이야기해 주냐면 천사가 이야기해 주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이를 낳을 거래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결혼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미혼모라고 얘기를 해요. 미혼모는 오늘날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 미혼모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생존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실제로 특별히 이 유대 땅에서는 어떤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또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사람은 음란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음했다 하면서 그 사회 자체에서 그를 매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바로 이 유대 땅의 그 시대예요. 이때에 사실 그러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굉장히 행복했을까요? 행복한 감정보다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천청병력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요, 마리아에게만 천사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도 천사가 이야기해 줬다고 얘기하죠?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에게도 이야기해 줬대요. 왜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도 해줬을까요? 여기에는 사실 마리아에 대한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지가 바로 천사들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그냥 아이를 갖고 이 땅에 예수님을 탄생시키면 그것이 굉장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보호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보호할 사람은 바로 아빠가 될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 이야기를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지만 이 약혼을 깨야 하나라는 고민 속에 빠졌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아내가 벌써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어떠한 둘이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리는 사실은 요셉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굉장히 슬픈 상황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아이가 어떤 다른 남자나 아니면 간음을 통해서 그런 사건을 통하여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닌 성령께서 바로 마리아의 몸속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마리아와 결혼해서 그 아이를 잘 보호해 줄 것을 사실은 요셉에게 당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환영했을까요? 사실 이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나이는 우리로 해봐야 기껏해야 한 17세, 18세 정도의 고등학교 정도의 나이였을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이 어린 청소년이 감당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큰 이야기예요. 이 어린 엄마가 될 마리아와 또 어린 이 요셉은 이 험난한 일들을 둘이서 같이 예수님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꾸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둘은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려 합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모험적이고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소식에는요, 양면성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이 모든 것을 감당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누군가를 부르실 거예요.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마리아처럼 때로는 요셉처럼 불안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험 속에 놓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이야기에서는 이 수태고지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이란 뜻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란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히브리인들의 말로는 여호수아예요. 예수아라는 발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 이렇게 불렀었죠. 근데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으로 이 이름의 뜻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이름 자체가 사실은 구원자예요. 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는 장군이죠. 어떤 장군이었을까요? 모세가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그 땅 앞에서 이제 수많은 민족들과 당시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됐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군대를 이끌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약에서 불렸고요. 이 이름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또 예수님 때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당시에 불리게 돼요. 물론 이 이름은 유대 지역에서는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도 보면 위인들의 이름을 많이 따라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도 흔한 이름이지만요, 이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은요 그렇게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시게 돼요. 자, 우리 모두 이름이 있어요. 우리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네, 부모님이 지어줄 때도 있고,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름을 잘 짓는 곳에서 이름을 지을 때도 있어요. 이름에 나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이름에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름의 뜻은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이름은 마치 하나님께서 오래전 예언하신 것처럼요, 우리 모두 다 자신의 이름에서 그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또 살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양 두 선이에요. 예, 두 선. 두는 곡식을 셀 때 하는 말두자예요. 큰 곡식을 세는 단위이죠. 선은 베풀선자예요. 크게 베푸는 사람이 제 이름의 뜻이에요. 저는 이 이름대로 살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도 자신의 이름이 있고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이 그냥 우연히 지어지게 만들지 않으실 수 있어요. 우리 각자 자신의 이름의 뜻을,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오래전 예언되어 그리고 그 이름이 성취된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이 이름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 이름의 뜻이 잘 성취된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장면에 보면 수태고지가 보여요. 수태고지라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보면 천사가 지금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죠? 예, 마리아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많은 예술가들이 이 장면을 그림에 담았었어요. 네, 수많은 예술가들이 사실은 이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하고 많이들 하고 있는 작품 중이 바로 수태고지예요. 수태고지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자, 수태고지의 가장 핵심적인 이 이야기는요, 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수태고지죠.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 사건의 시작이 바로 수태고지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인간의 몸을 입으셨나요?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언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사실은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태아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힘도 없고, 어쩌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요즘 초음파로 들여다보면 점과 같아요. 우리 임신 소식을 병원에 가서 들으면요, 아이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는데, 여기 점, 사실 못 알아봐요, 처음에는요.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점이 바로
아이예요 라고 하면은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콩만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요, 그렇게 작은 점, 작은 콩처럼 작은 모습으로 인간의 마리아의 뱃속에 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앞선 겨자씨 이야기하고도 좀 더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한 번에 대단한 어떤 힘과 대단한 어떤 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겨자씨의 비유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그렇고요, 예수님도요 한 번에 어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요, 아주 작은 점처럼 태아처럼, 태아의 모습에서,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그 응애하고 울었던 그 아이, 그리고 소년, 그리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아요. 이 땅에 사실 잘 보이지 않아요. 점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것이 바로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분께서는요, 처음에 시작은 바로 이 태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이 나라에 정의가 있고 이 세상에 사랑이 있고, 사람들은요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정의가 어디 있고 사랑이 어디 있으며 이 세상은 슬픔과 어둠과 욕망과 욕심과 모든 것이 혼합돼서 엉망이 된 것처럼 사실은 느껴져요. 그렇지만요, 하나님 나라는요 자라나고 있어요. 아직은 이 세상에, 이 세상 나라에 마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태아의 모습처럼 작은 것 같지만요, 자라나면서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에게 보여질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사실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이 있으신지,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는 잘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고 있어요. 이 수태고지의 태아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점증적으로 자라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 주간 우리나라에, 특별히 어제는 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탄핵 어떤 절차를 밟았던 국회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던 그 시간이었죠. 그때에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탄핵이 되니까 환호성을 질러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된 게 막 기뻐하고 환호성을 질러야 될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나라가 좋아졌기 때문에? 아니요. 인터뷰를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희망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요, 대단히 좋은 것들이 한 번에 눈에 보여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이 작은 희망을 보면서, 그리고 그 희망이 자라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희망을 보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요, 또 이 땅에서도 우리는요 그 희망을 붙들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공의,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희망을 붙들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 지닌 의미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특별히 이 수태고지에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게 돼요. 크리스마스 때 왜 우리 기쁠까요? 바로 희망이에요. 희망. 뭐가 있다고요? 희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드디어 우리에게 절망에서 희망이 생긴 거예요. 물론 우리 몸에는 아직 체득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이 정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겼대? 그런데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사람들은 죽고 있는데, 아니요. 희망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은 예수고 임마누엘이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겁내하지 않고요. 그 희망을 이 성탄에서 발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